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수르, 히브리어 단어 수르는 take away, remove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그 뜻인데,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보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할 때 이 제하여 버리시되 이 제거의 의미잖아요. 없애버리는 거. 요게 수루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고요. 또 한 번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원래 그 수루라는 동사가 18절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 한국말의 어떤 그 어순 자체가 동사가 제일 이제 끝에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23절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18절에 나오는 동사인데 18절에서 23절까지만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가 여기 수루예요. 야실 그래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참 시시콜콜한 거를 지금 시비를 거시는 거죠. 지금 16절 말씀만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와요멜 예호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포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만하여 느린 목, 이거 어떻게 느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종족 이름을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도 있겠는데 왜 그 미얀마인지 하여튼 그 태국인지 어디 그 굉장히 좀 그 깊숙이 어디 이 오지 안쪽에 한 족속이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여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목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쇠의 이 링을 목에다가 이제 하나씩 껴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뭐 여기에 한 13개까지인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종족이 있다는 그런 하여튼 사진을 우리가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일단은 번역된 상태로만 봤을 때에는 그 장면이 이렇게 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의 미에 대한 어떤 그 이 정의가 이게 목이 늘려진 상태, 그거를 좋아하나. 그리고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이게 어떤 눈일까요? 이게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게요. 이게 남을 유혹하는 그런 눈일까요? 어떻게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면 이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똑바로 쳐다보면 이게 정을 통하는 눈이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요, 성경이. 그리고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기작거려 걸으며. 성경이 되게 참 접근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작거려 걸으며.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walking and mincing as they go step. 예. 그러니까 걷고 이렇게 할 때 그 mincing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이 중에 왜 그 민스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어떻게 한 거죠? 이게 잘게 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작거려 걸으면은 결국
걸음을 굉장히 이렇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쇼스텝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동작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게 나는 굉장히 지금 불쾌하다. 이스라엘로부터 이걸 지금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이게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복음일 수가 있냐고요. 목을 들이면 안 되고, 눈동자 이렇게 누구 쳐다볼 때 굉장히 사심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러고, 걸음걸이에 대해서 자기가 걸음걸이까지? 구원의 요소 가운데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셨어요? 잘못 걸으면 지옥 간다는 거 이런 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 거라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그 발에다가 발목걸이를 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요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액세서리 같은 게 달려서 걷다 보면은 자연히 그게 이제 부딪히면서 이렇게 찰랑찰랑,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소리를 내는 그 발목걸이를 지금 시비를 거시는 거거든요. 그럼 발목걸이 거신 분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안 거셨으면 이제 나는 발목걸이를 다행히 안 걸었네. 여름에 이제 또 젊은 아가씨들 발목걸이 다 하나씩 사가지고 또 예쁘게 이렇게 하고 샌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매치를 시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그 천국 복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 그러면 사랑과 또 용서와 또 이해와 또 위로와 나를 알아주시는, 소위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말씀이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좋은 소리잖아요. 누가 듣기에? 네? 누가 듣기에? 내가 듣기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하면, 최성원 집사님이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셨지만,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아니, 이거만 하면, 야, 너 목이 왜 그래? 너 왜 그런 눈으로 댕겨, 너? 너 걸음걸이가 왜 그 모양이야? 발에서 나는 소리 있는 건 또 뭐고? 이게 복음으로 들리세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 아니, 인격적으로 봐도 이게 복음다워야 복음이라 그러지. 이게 복음 아니면 뭐예요, 그럼 이게? 복음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건 저도 믿고 왔어요. 네?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해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죠? 근데 복음은 그런 기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결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듣기에 이렇게 좋은 소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사랑 넘치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막 너무 마음이 좋아. 그냥 말씀이 그냥 막 나를 너무 위로해. 내 문제를 그대로 그냥 막 너무 감싸 안아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관점에서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주는 그분의 관점에서 그게 유앙겔리온이지,
복음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받는 자의 입장에서 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혹 죽음이 전제가 되었든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냥 뭐 정말 기분이 더러워지는 그런 요소가 있든 그거는 여러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기분이 더러워지든 아니면은 인격적으로 못 오게 되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게 복음이에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기분 나빠지는 게 그거하고 복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몸을 입고 있는지라,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입고 있는지라, 이게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사실 이걸 복음이라고 듣기에 사실 굉장히 이게 동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섣불리 믿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냐고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었나요? 그럼 그런 종류의 거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밖에 주실 수 없었던 게 복음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심령이 가난한 게 뭐, 내 막 텅 빈 마음, 막 뭐 찾을 교회가 없어가지고 막 교회를 찾아다니고 막 외로운 마음, 막 울적하고 뭐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은 막 그런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 그걸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뭐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막 여기에 딱 이렇게 포커스가 돼가지고 너무 좋잖아. 이건 복음이라고 인정되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오셔서 야,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만약에, 아니 이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지문이 없으니까 성경 자체의 그 어떤 그 대본이 아니고 이게 지금처럼 오디오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감정을 못 느끼시잖아요.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사람 말이라는 건 당연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주님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그 말에 담겨질 수밖에 없는 게 말이랍니다. 말이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무감정으로 아무런 거기에 무슨 뭐 내 마음을 담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너무 마음이 슬프면 복음을 막 왜곡해가지고 그것을 막 지켜야 할 율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 가슴 절절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그게 영생을 얻을 것 같으면 그거 한번 가서 해봐 한번. 그래 그렇게 그걸 지키면 그 영생이 얻어질 것 같으니 가서 한번 해봐, 한번 지켜봐. 그러면 평생을 지켜봐라 니들이. 그럼 그런 거 감정 싹 빼고 무감정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였느냐? 뭐 율법 다 지키라고. 가서 지켜라. 이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이그노어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식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식이 커서 여기에 주사 맞은 자국이 여러 번 나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덮다가 여기 막 멍자국이 날 정도로 만약에 주사 자국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너 어쩌려고 이러니? 어?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하고 개콘인가요? 개콘소트. 아니다. 우차사인가? 네, 거기 이렇게 뚱뚱한 거 이렇게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룡아, 엄마가 너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바보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때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정 없이, 야, 이제 주사 그만 좀 맞지 그래? 어지간히 했으면 이제 그만 좀 해지. 이건요, 그러니까 하숙을 맡아서 키우는 애한테도 그렇게 안 나오셔요. 하물며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자식에게 여러분 감정을 섞어서 말 안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보면서 그걸 원한다고요.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 복음이 나한테 승질을 내면 내가 승질이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승질을 내, 복음이? 복음을 전하려면 나를 승질 안 나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이, 응? 내가 목을 늘리든, 내가 눈을 뭐라고 뜨든, 내가 발을 끊어가지고 쇼스텝으로 댕기든, 발목걸이를 하든, 왜 당신이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좋아서 하는데, 응? 복음이 이렇다고요, 우리에게요. 우리 사정 안 봐준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그러면 걔가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부모의 심정이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왜 이걸 본문으로 했냐면요. 다른 말씀을 본문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저한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요.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봐도 이게 어떻게 복음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복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의 어떤 자기가 좋아서 그냥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까지도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이사야 시작은 우리가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존으로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2장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들도 전혀 복음스럽지는 않지만 복음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인생을 멈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음이 생각나지만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자는, 로마서 8장 6절인가요? 5절인가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육의 생각, 육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판단 기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과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3장 이 말씀에서도 전혀 복음처럼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보통 이 이사야 3장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의 그 코멘터리, 세상에 나와 있는 주석책들을 보면 이사야 3장 말씀의 그 주제는 이스라엘 사회에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사치, 그 럭셔리한 그 생활 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런 음란한 그런 문화,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무능력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질책의 메시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사치하는 거 싫다. 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지러운 거 싫다. 지도자들이 너무 부패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3장 말씀이.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나중에 18절 말씀 뒤에 보면은요. 18절 말씀 뒤에 보세요. 그러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제 이 바이옴야후 야실 예호바, 그래서 그러니까 그날, 요거는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었던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과 이제 같은 그 단어로서의 그 의미인데, 그 야실 예호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그 수로 다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고, 나오는 그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대상들, 거기 대상들의 그 이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액세서리 이름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 발목고리, 뭐 머리망사, 반달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뭐 얼굴 가리개, 뭐 귀고리, 코고리, 뒤에 뭐 반지, 목걸이, 목도리, 이런 거 내가 테이크어웨이 하겠다. 이거 캐스트어웨이 다 집어 던질 거야, 그냥 내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냔 말이죠, 도대체. 목걸이 하신 분들 갑자기, 또 귀걸이 하신 분들, 뭐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해 보이는 그 여자들의 액세서리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그 내용으로서의 복음으로 못 보는 그 사람들이, 뭐 오늘날에는 뭐 성경학자,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란하게 액세서리 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치스러움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코멘터리를 내놓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사치 품목들 가운데에 주목할 만한 한 가지를 제가 쭉 보면서 이제 그 확인한 것이 22절에 보면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이런 그 항목들이 또 나오는데, 여기 손주머니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명사가 하리트인데, 이 하리트의 그 사전적인 표면상의 그 의미는 그냥 a bag이란 말이에요. 그냥 bag. 가방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예, ba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럭셔리를 심판하시겠다 라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이 하리트, 여자들의 손주머니, 백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요. 근데 거기다가 주석에 의하면은 사치스러움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백 중에서도 그냥 백이 아니라 럭셔리 백이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가방입니다. 가방 숨기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먹혀둘 수 있겠죠, 이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검소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써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백이 나오지 않느냐. 하리트라는 게. 그냥 물건만 가지고 다니면 될 정도가 되면 됐지. 왜 명품 가방을 그렇게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면 먹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뭐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얼마짜리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명품이라는 그 기준이 다 다르시잖아요, 솔직히. 나는 A사 거 정도까지는 나는 명품으로 안 본다. 그런 분들 계시죠, 솔직히. 나는 뭐 예를 들어서 L사 정도가 돼야 나는 그 정도에서도 뭐 어떤 그 아이템이 돼야 나는 그 정도가 돼야 나는 명품이라고 보겠다.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럭셔리의 기준이 뭐냔 말이죠. 그죠? 원래 이 하리트는요, 헤리트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헤리트라는 명사에서 나왔는데, 이 헤리트는 이 치즈 있죠. 그 끌칼, 그레이버, 그러니까 이 조각칼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 헤리트가 요 이사야서 나오기 전에 딱 한 번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헤레트, 그 조각 칼로 인그레이브한 그 결과물이 하리트, 손주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무늬를 새겨 넣은 거죠. 그거를 하리트라 그러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한 6절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과 이제 대면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못 돌아오고 있는 거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바헤레트, 그 조각 안에서 조각을 하였더니,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레트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뭐예요? 송아지 형상인 거죠. 그게 뭐예요? 하리트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뭐 뒤에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막 예배를 드리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막 드립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호와라는 단어 씁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부르죠. 어느 교회가 나 예수님 안 부르는 교회가 있나요? 은혜, 사랑, 그리스도, 세례, 축복 다 똑같이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용어가 어떤 진리, 복음의 진리,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도 아버지라고 합니다. 감히 말을 못하니까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와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담인 거예요, 지금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헤레트 조각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하리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이사야서 3장에 나오는 그런 각 항목들을 각각 다 그 의미와 뜻과 또 역사적 근거와 주신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요. 전부 그들이 보이는 것들로 의지하여 심지어는 자기들의 생명과 또 하나님 앞에 받을 그 구원의 소망을 담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이름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사야 3장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수준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인간적인 사치의 문제, 또 도덕 윤리적인 어떤 음란의 문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그런 부패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하시겠다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16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뭐 교만하여 느린 목이라든지 정을 통한 눈이라든지 걸을 때 아기작거리면서 뭐 걷는다든지 발로 쟁쟁한 소리를 뭐 낸다든지 이런 것은 시시콜콜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아직은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개별적인 뜻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구원의 소망으로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거하고 계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을 따르는 자로서 육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육, 그 호사르크스, 소위 이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끊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멈추어야 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기준, 그래서 그 땅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담긴 복음의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르, 그러니까 제하여 버리셔야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이제 대상으로서 주시는 그 첫 항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가 나오냐 하면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거하여 버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식 끊어버리고 물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니까 이 양식과 물의 이 무엇인지 2절부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뭐 히브리어 잘하시는 분들이 뭐 몇 분 계시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한번 같이 이렇게 또 교제하시면서 또 공부도 하시고 또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복음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양식,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물로서의 어떤 이제 디테일한 그 항목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시면 틀린 해석은 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이 16절, 17절 말씀에서 나왔었던 그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리며 걷고 발에서는 굉장한 소리가 나는 거를 포함을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주로 여성들이 쓰는 그 용품들, 그 액세서리, 장신구, 이게 패션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옷 스타일까지 다 나오는 건데, 그 이름들을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열거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거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3장 안에는 솔루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다 제거하여 버리시고, 뭐 밥도 끊고 물도 끊고, 의지하는 뭐 장로들, 뭐 이런 전사, 용사, 뭐 재판과 이런 사람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몸에 달고 다니는 하여튼 온갖 장신구들 다 끊어버리고, 뭐 다 이거밖에 없어요. 끝까지 이거 제하여 버리고, 그냥 뭐 난 이거 없애버린다. 그리고 그냥 3장에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하죠. 답이 없어요. 그냥 3장에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작,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제거되어야 될 것들의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1절 그 끝에 나오는 예루살렘 유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이거든요. 여기 양식은 히브리어 명사 레헴에서 나왔는데, 이 레헴은 그냥 이렇게 먹다, 이렇게 컨슈움이죠. 소비하다 라는 동사 라함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레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푸드예요. 그냥 먹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서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게 레헴이거든요. 그 물. 이 마임은 뭐 마셔야 할 그 음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둘 다 뭘 의미해요? 육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땅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레헴과 마임. 그 하늘 할 때 그 하늘, 하샤마임 할 때, 그 샴마임 할 때 아시죠? 그 물이 있는 거기, 그럴 때. 그 마임. 여기서 그냥 물이에요, 그냥, 어쨌든. 근데 이거를 제거하여 버리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거는 알겠죠?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진짜로 우리가 먹는 그 양식, 푸드, itself, 그 다음에 마시는 것, 그 워터, 그 자체를 제거하실 리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걸 뭐 제거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그걸요? 그죠? 밥 끊고 물 끊으셔서 뭐,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너희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 그걸 생명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왜요? 왜 그걸 끊어버리셔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명품백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그거 끊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참 기분 굉장히 참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왜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까? 참 하나님 하찮다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끊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미 벌써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을 것이라고 먹고 있으면, 그러면 진정으로 먹어야 할 것을 먹을 거리로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구원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보편적 이 기독교 정신 안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무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억지는 아니라고요. 그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셨고, 그죠?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뭐 교인과 뭐 하여튼 자칭 성도와 하여튼 뭐 기독교인들과 크리스찬들과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역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 예, go there, attend at there,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서비스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게 분명해지면,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안 하겠죠? 분명해지면. 아니, 적당히 애매하면 모르는데 그게 분명해진다면. 그죠? 아니, 일단은 시간을 내가 버리게 되잖아요. 아닌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럼 일단은 시간을 내가 웨이스트하게 되잖아요. 그죠? 가는 시간, 거기 가서 앉아있는 시간, 또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남들이 다 이렇게 얼마씩 하니까 또 이 사회적 어떤 뭐 또 이렇게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어마운트에 그걸 갖다가 뭐 넣으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든지, 또 일단은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물질적인 파이낸셜 데미지를 입으시죠? 그죠? 뭐 적어도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에 나가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팩터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출석은 뭘까요? 교회 출석은 뭘까요? 생명이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건 뭘까요? 죽음이죠. 제가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뭐 하여튼 그렇게 저는 지금 억지를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고 만약에 하면 어디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돌아온 대답이 뭘 것 같으세요?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냐고. 그리고 LA 지역에 소문 쫙 날걸요? 저 사람 미혹됐다고 지금. 이건 100%입니다, 이건요. 예외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서 한번 시험 삼아. 진짜 그런 일이 있나.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든다. 아무한테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쫙 퍼지죠. 이단, 뭐, 미혹, 뭐, 또 뭐, 하나님 앞에서 교만,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들이 먹는 양식이고 그들이 마시고 있는 물인 거죠. 그죠?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들이 달고 있는 액세서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교회. 그리고 정말 뭐 예배당도 막 정말 인테리어 막 이런 거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압도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큰 건물 앞에 딱 서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나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압도당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죠? 굉장히 성당 가면 이렇게 이 천장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명동성당에 이제 성가대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학창 시절에 몇 번 가봤는데, 그 건물이 주는 그 압박감이, 굉장히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의하여 내가 컨트롤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그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보이는 것들에서 소망을 찾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해놓고 그 교회라는 그 이그지스턴스 자체가 건물과 그 오어니제이션과 당회와 목사님들 막 이런 그 뭐 부목사님 막 그런 일단의 무리에 하여튼 뭐 박사학위까지 받은 막 그런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전공자들과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주일 예배며 막 이런 어떤 막 많은 예배, 기도회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이 형식이, 이게 다 형식이잖아요. 틀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다요. 그 스트럭처 안에 자신들의 그 육체적인 눈과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교회, 그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고, 그게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에클레시아가 되는 그 길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은 이미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에클레시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과 배에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9,000명이야 우리 교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이게 쪽수로 봐도 야 9,000명이라 너네 몇 명 모여? 한 30명? 야, 누가 맞겠니?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문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문자 내면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기에 생명을 얻은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져요. 왜요? 우리는 일단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디저블 띵이니까. 그러니까 디저블 띵을 내밀면서 어떡할 거야? 이거 보이는 건데 여기 이거 져요. 그러니까 괜히 그 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먹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먹어봤자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먹으면 죽는, 그걸로 이렇게 만족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단 말이에요. 그죠? 내 입맛에 맞으니까 가서 앉아있는 거지, 그게 만약에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먹을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면, 그러면 마약을 끊겠죠? 이거 안 맞아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면 그거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요. 가가지고 뭐 주일마다 한 번씩 주사 맞고 와가지고 돌아서면서 한 주간 동안 일단 한번 버텨보자. 약발을 받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그렇게 자랐잖아요. 한 일주일쯤, 이제 금요일쯤 되면 거의 약발 떨어져가지고 이제 금요일기도에 일단 먼저 가가지고 일단 약발 좀 먼저 받고,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또 기분 막 딱 업돼가지고, 아, 정신 번쩍 나. 그러고서는 이렇게 돌아오면서 보람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요. 안심도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걸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된 양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된 게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그들 모두가 자신 밖에 있는, 그래서 자기들 눈과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것들을 교회로 선택을 한 거고, 구원의 길이죠. 또 그들이 선택한 그 건물과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그들이
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양식 아닌 것을 서로 모른 채 양식인지 아닌지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모른 채 구원의 양식과 물로 제공하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사야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부터 제거해 주셔야 할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없는 양식 아닌 것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사야서가 솔루션이 제공이 안 되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 솔루션만 제공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대한 솔루션은 이사야 55장에서 다른 말씀들도 많은데요. 이사야 55장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해답으로 주셔요. 이게 내가 주는 해답이다.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 초반부만 읽어도 금방 여러분들이 와 닿으실 거예요. 이사야 55장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만 봐도 이게 딱 이제 아시겠죠? 왜 목이 마르죠? 목이 보통 어떻게 말라요? 예, 마실 물이 없을 때 목이 마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이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던 그 물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마른 거죠, 이제. 그리고 물로 나오라 그러시죠. 이건 하나님의 물이겠죠? 그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러니까 은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세상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교회에 가서 내 시간, 그리고 내 돈, 그리고 내 마음이라는 밸류를 교회에 갖다 주고 우리는 뭐를 얻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소망과 안심되어지는 어떤 그런 구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참석에 대한 밸류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거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우리는 은을 달아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돈 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금 안 내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되겠나? 근데 가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거 가치죠. 그 은이죠, 그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죠? 이거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솔루션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그 뒤에? 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냥 샤마예요. 너무 허망하죠, 그죠? 복음의 솔루션이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들은 자,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샤마, 하나가 순종,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에게 그냥 복음이 그냥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냥 그건 뭐 노력으로 어떻게 뭐 무슨 우리가 힘써서 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게 그냥 주어지는 그 내용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 진리의 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뭘 받아 먹었는지도 모르면서 들었더니 그냥 이 안에 그 성령 진리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었던 그 말이 그냥 내 생명을 치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비저블 띵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 나가요?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여 가서 됐어, 이제 내가 진리를 다 오케이 완성.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끊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더 보게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성경 기록되어 있는 표면상에 있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나바르하는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보게 되죠. 재밌는 거죠, 아주. 저는 최영도 이사님이나 이런 최성원 이사님 같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에 들어가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결론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게 진짜 얼마나 할렐루야인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헤세드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서의 참된 양식과 그 생명의 물을 먹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들으면 살아난다고 자꾸 그러시죠. 말씀이 아주 그 중심이 된 시편 119편 같은 데는 그냥 계속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어떤 목사의 설교가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잘 생각하셔야 그거예요. 내가 저번 것까지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한 5번째 들으니까 내가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런 거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증상일 수 있는데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들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그 성경 안에서의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나에 의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나.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어 하는 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게 11조가 됐든 작정헌금이 됐든 성전헌금이 됐든 아니면은 시간을 빼셔가지고 아예 교회를 아예 보시면서 그렇게 됐든 그거를 뭘로 생각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의 구원이 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좀 눈도장을 찍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싶어 했던 나. 그러니까 그 나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너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구원받고 싶어하는 나 앞에서 너가 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잖아요, 언제나. 이걸 받으시라고. 내 희생과 내 손해와 내 봉사와 내 헌신을 받으시라고. 그죠? 받아야 되니까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의 분명한 죽음이 확인되는 어떤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뭐라 그랬죠?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인식의 삶, 새로운 존재의 삶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냐는 수준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참된 양식과 참된 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있고, 그리고 성경에 감추어진 그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reveal out 되는, 그래서 들리게 되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나에게서 뭐가 제거되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소망으로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던 그 레헴과 그 모든 양식과 그 먹을 것들과 모든 물들이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의지할 것이라고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밖에 안 남았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아무것도 안 남게 되죠. 그것도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을 것, 마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약속이 완성되어진 상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복음이 의미하는 진정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홀로 설 수 있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불경스럽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예흐의 아쉘, 예흐예가 되는 거죠. 왜? 그 구원받고 싶어서 안다를 하던 나는 없어지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이제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그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제나 복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인정하시죠, 이제? 역시 나의 안에 이제 확인된, 그 완성된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예의의 아셔리 예의가 스스로 있는 자가 같은 생명이니까. 이 육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어떤 그 명제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이사야 29장 13절인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그 영과 진리의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이면 완성되어지는 그 온전한 예배와, 그러면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끝났는데 뭘 또 해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솔루션은 아직 제시되어지지 않았지만 이사야 3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영혼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홀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돌아가면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어제 최성원 집사님한테 그렇게 하고 제가 너무 괴로워요. 지금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그래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타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그분에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어서, 복음을 오해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혹 저를 오해하실지라도 복음은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언제 봤다고 뭐 누구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제가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뭘 제가 뭐 여러분한테 제가 역정을 내고 그러겠어요. 불러주신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데 제가 무슨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겠냐고요. 또 뭐 가능하다면 자주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리도 그렇고 또 각자가 또 바쁜 삶을 사시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제는 일요일을 잘 활용하세요. 장로님이 이제 일요일은 없다. 그러니까 주일은 없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그냥 뭐 모든 날이 주일이다. 뭐 그러는데 어쨌든 완성된 예배 안에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된 상태가 지금 예배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지금 그냥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모일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이제 주일 예배라는 걸 갖다 안 드리게 되면 뭐 그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존속시키면 그러면 그걸 또 뭐로 볼 테니까, 예배로 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는 없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쉬실 수 있게 했더니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썬데이가 되면 막 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죄 짓는 마음이 들죠. 근데 이게요, 조금 빠른 분은 한 2주, 조금 늦은 분이 4주면 적응이 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끊으세요. 이걸 일단 안 펴야 그래야 이게 끊는 어떤 힘들더라도 막 벌벌 떨리고 뭐 난리가 나죠. 이거를 일단 안 맞아야 그래야 뭔가 그 다음에 답이 나온다고요. 힘들어도 벌벌 떨리고 막 금단 현상으로 막 교회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 복음을 믿으시고, 네? 그 마실물이 끊겨지면 진짜 마실물이 온다라는 거를 소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진짜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하세요. 그 복음의 말씀의 용기가 그때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한번 제대로 복음 안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소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넘버로 봐도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뭐 그걸 소망하는 건 아니에요. 세력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이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정말 그래서 거기에는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냥 아무 말을 안 해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돼요. 다 홀로 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든지 해도 되고, 그죠?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그때는 기도 마음껏 하셔도 돼요. 진짜로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된 자가 뭐든지 낫기를 기도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닌 자가 만약에 병 낫기를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프로시코마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병 낫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육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도 조금 더 길게 살게 하셔야지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왜 처형대에서 그렇게 그냥 처참하게 죽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말도 거칠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 성격이 굉장히 냉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네, 너무 가슴이 막 혼자서만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눈물도 많고 그냥 혼자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속상해하고 뭐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날 겁니다. 특히 최성원 집사님하고 특히 최영길 집사님 더 기억 많이 날 거예요. 너무 이 복음 안에서 제가 보고 싶을 거고 기대가 되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혹 제가 뭐 이렇게 눈앞에 없더라도 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포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나를 속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받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정말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더 분명히 해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던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처음부터 영원토록 주시고 싶어 했었던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 그 영원한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흘려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나무 안에 죽여주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던 정욕과 탐심을 제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지만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모든 삶을 은혜와 평강 안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지만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